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41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이제 피하지 말고 누립시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문제 이제 피하지 말고 누립시다. 네. 제가 좀 야곱 닮아가지고 이 문제 잘 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문제가 왜 계속되는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를 정말 이해했다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한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까 찬양 가사형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내 실제 모습을. 그죠? 우리가 문제 오면은 이게 나였구나. 그죠? 이렇게 초라한 게 나였구나. 이렇게 무너지는 게 나였구나. 진짜 믿음 하나도 없는 이거 목사가 아니라 병든 자였구나.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셔서
미래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 시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앞으로 4절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계복음하기에 딱 맞는 최적의 전도자로,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237과 5천 종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그릇과 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지금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면적 문제만 지적합니다. 이번에 강영욱 사건도 그렇고요. 김호중 씨. 저는 이 세상에 먼지 털어서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 잘 안 지키는 사람의 문제다,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다, 말썽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다, 똑바로 한 사람이 없어 문제다, 다 표면적인 문제만 지적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과 이거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시하지 못하냐면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뭘로 가려져 있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모르고 있고 문제에 빠진 상태로 창세기 3, 6, 11로 살아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데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답 찾으려고. 그죠? 무속인 찾아가면은 어디로 이사할까요?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언제 할까요? 다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죠.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렇다 보니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는 그 교만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없는 내 생각에 딱 잡히면은 이 영혼을 어둡게 하더라고요. 그게 교만인데요.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 교만인데 이게 영혼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음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되겠어? 다락방 한다고 되겠어? 훈련 받는다고 되겠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 은혜를 주고 계신데 우리도 모르게 망각하고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왜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문제가 더 있습니까? 문제는 왜 그대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빨리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떡하니 바로 재산 물려줍니까? 여기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얘따 1억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체질로,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진 경제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복음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것도 따라오게 하시지.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게, 빨리 내가 원하는 걸 빨리 하나님 주세요. 빨리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정말 올바로 된 부모라도요. 그죠? 올바로 된 부모는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의 시간표를 보면서, 자녀에게 지금 갖추어야 될 걸 보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오. 제가 언제 교만한가를 봤더니 감사가 사라졌을 때,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언제 교만해졌나 보니까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내 노력이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이런 완악함과 죄악 속에서 나오는 이 교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나 완전 창세기 3장이구나. 근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니까 교만도 사라지고 영안이 다 열리기 시작해. 어둠이 거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는 실제로 안 맡기고 있었고 누리지 않고 있었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문제가 계속 존재하기 싫은 이유는 사람이나 환경 자꾸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예. 저도 문제 생기면은 수단 방법부터 생각하더라고요. 예. 내 경험과 잣대에서 야, 내가 진짜 완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이거 뭐 수십 년 훈련 받아놓고도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찬양가 하는데 제 얘기해서 막 눈물이 막 어디서 그러고 찬양했어요? 네. 아,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는 이 체질,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께 부르짖으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 나 자꾸 몰아붙이면 기도하래, 기도해라. 문제 붙잡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어라. 그런 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은혜에 구속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 품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돼요. 예. 부모님, 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리 나이 있으신 분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이 빈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죠? 주 품 안에 있는 것이 또 이 선악과는 왜 존재합니까? 선악과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귀찮게, 아이고 저거 귀찮게 왜 저거 죄의 유혹밖에 저거 왜 저기 두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주 품 안에 거하라고, 동산 중앙에 두셨으니 24시간 그리스도 생각하라고. 신호등이 보면요, 아이 저 귀찮게 신호등 왜 있냐? 빨간불, 파란불, 주황불 아무 때나 건너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묶고 있는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약속이고요.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길 원하셔요. 선악과가 어느 동산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보여요. 아, 저기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위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언제든지 탕자와 같은 나를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하실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특별히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에덴이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내 강에 흘러가는데 그것이 내 근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세계 살릴 힘의 근원, 지혜의 근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 주시고, 오늘 그 찬양 가사처럼 내 힘 빼고 예수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예. 막 열심히 특심인 것 같은데 보면은 내 열심, 내 힘 들어가 있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안 맞다는 것도 모른 채.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우목사 헤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는 안 헤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더 이상 피하려 하지 말고 과거를 발판 삼고 또 현재에서 응답과 감사를 찾으며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나의 현재를 치유하시고 나의 미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긴 시험, 사랑이 담겨있는 문제와 상황, 그 속으로. 첫째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나의 모든 거 완전히 내려놔라.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예. 오늘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헬라어로 보면 소피아라고 됐습니다. 예. 소피아, 신적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은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죠. 될까? 대책을 준비하자. 안 됐을 때를. 하나님 100% 안 믿는 거죠.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뭔가 나도 해야 돼.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진정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나의 강함, 내 자만, 내 완악함, 내 숨은 고집, 내 숨은 교만을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말씀, 그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비한 자라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 완전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고. 특별히 28절에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내 경험으로 잘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낮추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나는 의로워.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의로워. 난 아무 잘못 없어. 너희들보다 똑바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너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어? 너 뭐 할 수, 머리카락 셀 수 있냐? 하나님이 일일이 다 비유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한 가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망대시오. 그것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 처했던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나와 또한 가정에 숨은 우상이 있거든요. 아니 뭐 우리 집에 우상 없는데요. 우상단지 없습니다. 다 치웠습니다. 그런 우상 말고요. 우리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강한 뭔가가 그 우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야만 재앙과 저주가 끝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계속 인본주의 쓰고 문제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35장 2절에서 5절 보시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은 신분을 뜻하죠. 하나님 자녀라는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불신자 옷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방 신상만 주는 게 아니라 귀걸이까지 줬대요. 귀걸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귀걸이까지 빼줬습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싶은 도구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것까지 뺐어요. 다 뺏어 줬습니다. 세겜나무 상수리나무 안에 묻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 있죠. 재앙이 딱 끝나버리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에 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끝내심으로 완전히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교만의 다음 단계는 교만과 자만의 다음 단계는 낙심, 포기, 좌절이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알았다.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화물며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그게 욕심임을 알게 돼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게 욕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요. 나의 동기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동기를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니까요. 뭔가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 그러면서 나의 의로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영적 올무에서 벗어나 오늘 보면은 형제가 속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봤더니 착각하지 말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단어가 달라요. 영적 올무에서 벗어나 은혜를 구하는 죄인처럼 마치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뭐라고 나오시냐면은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하고도 사기치는 세리하고도 같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막 한 거 얘기하는 거. 근데 거기서 세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면요 하나님 낮춰버리셔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이런 헌신도 했고 저런 헌신도 했는데요. 그게 나의 의였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데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은혜 받을 만큼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야 예수님께 감히 무엄하게 하다 뭐 이러면서 저리 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같은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은혜 받은 때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심령으로. 저는 목회자 자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제 안에 이 교만과 자만이 얼마나 꽉 차는지 또 그 소리네 이런다니까요. 또 뭐 예수는 그리스도 또 복음 또 세계복음화 이러더니 단어가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게 다르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단어가 똑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그때 새롭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치유입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뭡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별거 없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음을 감사하라는 뜻이고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임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임을 깨달으라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수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한테 그랬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배워온 군사학, 천문학, 전략, 기술 아무런 필요가 없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세상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1분 1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길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힘으로 눌러버리고 적자 생존 법칙, 유물론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찾으라. 그럼 하나님 주신 힘 얻고 나면은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문을 두드리라.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스스로 시험에 걸려 있음을 알고 힘을 빼고 동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300%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지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나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시니까 그 욕심과 동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욕심, 동기, 야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본인의 의, 본인의 자랑, 본인의 공로 이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려놔 보시라. 마음 편해지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남들은 저거 가졌는데요. 아니요, 그거 나한테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험 주시지 않고 정말로 큰 축복 주시고자 할 때 시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형들이랑 사이 안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랑 말씀 포럼해야 됐습니다. 누명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험이에요. 이 모세가 미디안 강화에서 살인자, 이 도망자 신세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게. 외로운 시간, 답답한 시간, 또 어려운 시간,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100% 맡기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숨은 동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동안에 이 사울은 자기 의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엄청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난 것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치유, 한마디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치유입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거든요. 우리가 빨리 세계복음하고 전도운동 소리 들었는데 자꾸 내가 민기적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있다요. 그런 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행복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마디로 지금 다른 것에 미련 갖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 회전한다는 건 뭡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한마디로 시간 제한이 없으시다는 뜻이 하나님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우리를 새로 재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는 행복한 누림 속으로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것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유다서 1장 21절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또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가 잊혀질 만큼 선포된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평안 누리면 더 큰 축복이죠. 이 송희 사모님이 병원에 있을 때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는 소망 없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런 막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이 질병 뭐 소망 없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그게 나를 지배해버리더라고요. 어두운 내용들이, 세상 소망들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나를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나를 내가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계속 녹취한 겁니다. 녹취하고 그리스도 계속 관련된 성구 쓰고, 말씀 녹취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어느새 세상 정보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내 몸 안에서. 근데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루터가 인용했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떠오른 말씀, 성경에서 보면 절망 속에서 붙잡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저는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서밋 목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내 위기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붙잡으셨던 그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증거요, 평생 언약, 인생 언약으로 붙잡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나랑 똑같은 문제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서서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혜 사모님 주변에 얼마 전에도 똑같은 질병 걸리신 우리 부산 안에 있는 사모님 연락 오셨어요. 나 지금 이 똑같은 질병 걸렸다. 두렵고 떨리고 너무 불안에 잡혀 계셔. 그때 그 문제를 겪고 하나님이 딱 은혜 주셨으니까 얘기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받으실 응답,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게 될 응답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다는 것이죠. 나의 일생을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문제라면, 그죠? 빨리 결단해야 돼. 전도에, 선교에 내 인생 올인해야 되겠다. 렘넌트 살리고 2, 3, 7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직이요. 내일 좀 더 하고요. 그게 아니라 빨리 결단할수록 응답의 시간표가 앞당겨져요. 내가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지금. 왜냐?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이 올인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얘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 은혜 받고 났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참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저 부침받은 가지일 뿐이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해 이유 붙이지 말고, 어제 목사님 말씀 나왔죠. 아무 이유 없다. 왜냐?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나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이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시는 데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바쁜데요? 아니요. 그런 것도 이유 붙이지 마세요. 지금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유 붙이지 말고 삼응답에 눈을 여는 삼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삼집중, 333, 3세팅의 응답 따라올 것인데요.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얻으셨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권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삼응답이란 뭡니까? 문제 보는 눈. 말씀 안에 정확한 답이 있구나. 갈등 보는 눈.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릇 갱신하라 하시는구나. 위기 보는 눈.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준비해 두셨구나. 삼집중은 뭡니까? 아침의 행복 타임. 네. 온갖 정보 들어오기 전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생각하는 잠깐의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내 낮 시간이 달라져요. 네. 낮 시간이 혼미해지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그 시간을 가졌더니 영적 그 컨디션이 나를 딱 하나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증인 타임, 아침에 붙잡은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재해석,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밤에는 치유 타임입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감사하는 시간. 아, 그렇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 응답 주셨구나 오늘. 그러면 세 가지가 세팅돼요. 플랫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며 피하지 않고 머물고 싶어하는 그늘 같은 전도자. 좀 자세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약간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플랫폼이 덜 됐구나. 네, 막 나를 찾아오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를 막 피하고 싶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나를 찾아오고 싶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뭔가 내 고민 얘기하고 싶어 이래야 되거든요. 그 플랫폼 그늘 같은 전도자. 또 파수망,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어주고 살리는 답을 주어 생명 살리는 파수꾼. 또 안테나, 그 한 사람을 통해 응답이 계속 파생돼요. 제자가 계속 세워져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절대 망대로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3, 네. 3응답, 3집중, 3세팅. 이 축복 누리셔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축복 미션 있죠? 아침에 눈 뜨면 말씀으로 시작하기, 낮에 한 사람에게 전도자를 주거나 응답받은 이야기 복음 전해주기, 밤에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서 감사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과 같이 복음으로 재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직면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안에 다른 것 다 빼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답을 얻고 행복하고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오늘, 미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에 잡혀 살아가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